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르호보암 왕은 17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비야. 자, 우리가 역대기와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요. 역대기는 이 열왕기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역대기는 BC 400년대에 쓰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세대, 그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총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부터 그 이후까지 자세하게 나오기를 하면 어느 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면 몇백 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일본말을 많이 썼어요. 특히 우리 경상도에서 우리가 뭐 사리마다 하잖아요. 팬티를 사리마다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러닝 셔츠 난닝국하고 이게 전부 다 일본식 영어라. 난닝카니 이 일본식으로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무슨 전문 용어들은요. 전부 일본 용어. 예를 들어서 목수들 일하는데 사용하는 거, 뭐 시야기 한다, 뭐 하고. 그게 아예 우리 말로 자리 잡는. 오늘날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까지는 많이 잔재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이 세대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앞 세대들은 일본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상의 차이로 뭐 이름이 좀 다르다든가 그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여기에 지금 역대상에서는 이 아비야 기사가 아주 짧지만은 열왕기상 15장에서는 그러나 역대하 13장은 이보다 더 2배 이상 되는 상세한 본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연구 같이 대조해서 연구를 하면은 이게 엄청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또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남왕국의 역사만. 그럼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다, 남유다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여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 사실. 온 곳이 다 흩어져 있으면서 그 뒤로는 그들이 회복되지 못했으니까는 그 12지파 그러지만은 10지파는 뭐 공중분해돼 버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남은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다 그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만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자, 앞으로 보면은 계속 공식이 나오는데, 한 왕을 소개하려고 하면 상대편 왕, 남왕국을 소개하면 북왕국 왕의 그 제2연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왕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대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으니까는 17년 하고 죽었으니까는 둘 다 제2연대 같아.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22년까지 했으니까는 한 5년 정도가 더 남았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왕이 되니까는 북쪽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3년밖에 통치를 못해서,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은 계속 있고, 르호보암 죽고 그 아들 아비야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사인데 아사 때까지 여로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자, 16장 보세요. 15장 9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사가 유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계속 여로보암이고, 이쪽에 남왕조는 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다시 이제 왕위를 차지하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 때 남왕국에서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아사가 등극을 합니다. 그때까지고. 근데 아사가 길게 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그 뒤로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길게 설명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지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한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남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또 남왕국, 북왕국, 이런 식으로 1대1로 돼 있지 않고 여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다음번에 보면은 북왕국 왕들만 한 5명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게 뒤죽박죽 질서 없이 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질서를 넘는 초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왕들이 매 장마다 막 바뀌게 되니까는, 지금까지는 소위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까지는 따로 좀 길게 다뤘죠. 예를 들어 르호보암 경우에는 12장에 좀 나왔다가 14장에 나오고, 여로보암은 11장에부터 등장해가지고 여로보암은 14장까지 길게 나왔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또 길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저 엘리야 기사가 나오는 열왕기상 후반부인데, 왜 이렇게 왕들 이야기했다 선지자 나오고 막 이래 혼란스러움 같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이 말씀을 창념해서 연구를 하면 그게 보여요. 그러나 설렁설렁
봐가지고는 평생 성경 읽어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아비야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비야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르호보암이 41세 때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17년을 통치를 했으니까는 나이가 58세에 죽었어. 58세 되니까 그러니까 아비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비야가 한 3, 40대 정도 됐을 거야. 아버지가 옛날엔 조언하고 그랬으니까는 성경에서 나이가 안 나오니까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보세요. 왕이 되고 3년 동안밖에 못 다스렸어요.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 마아가가 르호보암의 처죠. 그러니까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압살롬이거든요. 아비살롬. 우리 압살롬, 겠다 아비살롬 이런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거는 언어상의 그런 문제예요. 자, 아빅 하는 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갈 때 아북. 이게 아버지예요. 살롬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 이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름이 전부 좋은 뜻을 가 있잖아요. 이름이 다 한자어로 그 뜻이 히브리가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 면에서. 아비살롬의 딸이다. 아마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왕가의 그런 계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까지 추적해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죠. 자, 그런 역사적인 자료도 중요합니다. 자, 아비야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앞에서 우리는 봤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당시에 소위 동성연애도 있었고 남색하는 자도 있고 종교 혼합이 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배운 게 뭐겠어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우리 매일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앙의 영역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식은 부모. 그 자식의 신앙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딴 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매일 성경에 그렇게 하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영역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서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말을 번지르하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딴 사람들 앞에는 속일 수 있어도 그 자녀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목사의 아들 또는 장로의 아들, 교회 중직자의 아들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장담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는 모습들.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 불신앙하고 그러고 여러분 여기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 역사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근데 그 손자 가운데 요시아가 나오는데 요시아가 또 종교개혁을 한 다윗의 길을 간 아주 맷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 부분에는 우리가 참 이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오늘날 와서 이제 교회가 급속하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계속 성장하다 이제 하향세로 접어드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으면 자녀들이 같이 뭘 하기야 뭐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이 한마디로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죄를 행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평가가 나옵니다. 낙제점이 낙제점. 여기 기준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자, 그런데도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죠. 아니 그 정조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는 그 정조 할아버지 그 다윗 은혜가 그 손자를 지나가지고 정손자에게까지 지금 영향을 끼칩니다. 비록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 자, 여기에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견고하다 하는 말.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 즉 다윗 언약 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망해야 돼.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약속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입니다. 그에게 등불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 등불을 주신다. 등불을 주신다. 자, 보세요. 11장 중요합니다. 11장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나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열왕기 하에도 8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 덕분에 그 후손이 이 죄에 대한 형벌로 그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이게 자, 우리 시편 132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시편 132편이 열왕기 전체의 다윗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32편을 보십시오. 지금 시편 강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랍니까? 이 시편과 역사서와의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죠. 시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은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품고 있는 책들이에요. 책들. 시편. 자, 132편을 전체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것은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첫째,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의 간구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반응, 다윗의 기도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1절에서 10절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 다윗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다윗에게 복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끝까지 나옵니다. 다윗. 다윗.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는, 여러분 이 다윗 앞선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 대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예요. 사무엘하 1장, 2장, 3장에 보면은 그때 얼마나 이 신앙이 어두워졌느냐. 엘리 제사장도 참 어두웠죠. 그 시대에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법궤를 앞에 세워가면은 이 법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법궤를 이용한,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갔다가 전쟁의 승리는커녕 전쟁에 패하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에 막 신상이 무너지고 이런 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막 법궤를 밖으로 내줘. 내가지고 그 가져오는 과정에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고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제자리에 둘 때까지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았다,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그것을 찾았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의 밭이에요. 야일의 밭에서 찾았다 그러죠. 에브라다에 있다 우리가 들어서 그의 발전이다.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나무밭에서 찾았다. 나무밭 하는 거 그게 야일의 밭인데 이게 기랏 야림이라는 말이에요. 기랏 야림. 그때 그냥 역사서는 사무엘 상에는 이 내용들이 그냥 기술되어 있지만 이거는 내면에 찾기까지의 그 다윗의 이 행동,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을 지금 시편은 시니까는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서는 그냥 일어난 사건, 우리 양면이 있죠.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그냥 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거지만은, 그러나 이 시적으로 들어가면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간절한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시편의 역할인 거죠. 그 내면을 보여주는, 내면을. 자,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로다. 발등상 하는 것은요, 법궤를 가리킵니다. 법궤. 법궤는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권능의 교회, 법궤를 권능의 교회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곳으로 성소에 제대로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걸 건드리다가 사람도 죽고 막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안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9절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제상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해지라. 이보다 더 귀한 일이었느냐.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워 외치고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 다윗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기 잘못 보면은 다윗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조상의 복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잘못 보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윗과 언약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착하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그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지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 거기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거기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그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한번 사하고 나면 다시는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 예.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면 이제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누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 뜸을 들인 거냐? 다윗이 성실히 맹세하고 절대로 이 약속은 맹세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후손이 유다의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신데 그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 네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다.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모세 언약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 언약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 언약은 전 민족적인 그와 같은 법이 담겨 있고 다윗 언약은 그 가운데서 왕위에 관한 언약, 왕위에 관한 이스라엘이 왕위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대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생기는 이런 게 아니고 연속적이며 자,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의 더 발전적인 것과 같은 이스라엘 전 민족들 가운데서 왕으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모세 언약 때는 그냥 왕이 앞으로 올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왕이 누군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지금 열왕기상을 보면서 계속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다윗 언약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바로 다윗 언약,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했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왕위가 없어져 버려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잘못하면, 후손들이 잘못하면 징계는 하지만 왕위는 빼앗지 않는다.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 왕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나를 빼앗기고 죽고, 그래서 왕위가 빼앗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원히 그 나라를 준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자, 그게 이 구약의 모형이에요.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쭉 왕들 명단이 나오잖아요. 왕들 명단. 다윗부터 시작해서 전부 왕들 명단. 다윗, 솔로몬, 그 아들들 쭉 너보암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정말 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왕은 영원한 왕이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역사 가운데서 BC 580년 끊어졌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놀라운 발전적 변화. 그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 잘하고 못하고 있다가 언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내 왕위에 앉았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하고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자, 시온, 예루살렘, 다윗성 이게 전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성막을 만들더라. 성막. 그 성전을 짓죠. 나중에 아들 때 그 이야기입니다.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에게 만족하게 하려다.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온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그게 복줘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옷 입히시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로다.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하게 돼요. 자, 거기서 벌써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여기 뿔이라는 단어는 케렌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앞에 사무엘상에서도 나왔죠. 사무엘상에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내 뿔을 높이셨다 하는데 그 뿔이라는 것은 이게 직역하면 뿔이 되는데 이게 의역하면요 빛이에요. 빛, 영광이다. 그래서 저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모세상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다가 이걸 뿔로 이렇게 뿔 달린 사람을 만들어놔서 그때 이 해석을 이 뿔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거는 빛이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등을 준비하였다. 등이 네 이르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갈 때 요 니를 같은 단어예요. 등과 등불 같은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얻어 비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이와 같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1차적으로는 지금 이런 왕들에 연결이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며 그 다윗에게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해 이 등불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132편이 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네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대에는 망하지 않지만 네 후손 대에 가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갈라져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그 후손이 또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매일 성경은 잘 잡았어요. 아비암의 유다 통치 제목 밑에 보세요. 짧은 아비암은 로보암이 행한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치소한 긍휼을 베풀었다.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 이거는 부족해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언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후손들이 세상적인 그와 같으면 망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인간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조건적인 계약이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이 계약이 파사되는 그런 상무 계약이 아니고 이 계약은 일반 계약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러면은 이 을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을이 아무리 잘못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 신약에서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다. 맞습니다. 불공평해요. 누구는 잘못하면은 그대로 없애버리는데 여로보암 왕조는 없어지거든요. 이제 곧 나오는데 그러나 이 다윗 계통의 로보암과 그 자녀들에게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북이스라엘 왕조가 5개, 6개로 나눠집니다. 20대 왕 중에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 이 나답인가 그 아들 그하고 여로보암하고 그 아들 2년하고 24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계속 한 왕조예요. 그리고 바하사가 또 왕조를 일으키고 여기 또 이거 죽이고 또 여기 또 왕조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로서는 왕은 이어지지만 왕조는 계속 죽고 죽이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는 유다 지파 다윗 후손으로 일관대로 내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그의 아들 대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외. 그러니까는 이게 다윗 언약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 행하고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요것은 이 부분적인 적용은 됩니다. 부분적인 적용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윗이 햇사랑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다윗도 처첩을 많이 뒀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 왕으로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우리아의 일 하나는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그 어두운 면보다는 그 다윗의 공과 과가 있는데 그 공을 더 높이 평가하시며, 그러나 그 죄는 용서했지만 잊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아의 일. 우리 마태복음 1장 다윗에 관한 족보에서 나올 적에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는 그 이야기, 우리아, 계속 우리아 이름은 잊혀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6절입니다.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그런데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를 못했으니까는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남북 간에 이와 같은 전쟁이 있다. 솔로몬의 이름은 살롬, 평안대. 그러나 여기에는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의 자손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요, 이 열왕기에서는 아비암 기사가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잖아요. 자, 역대기 이 13장을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는 역대하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아주 입체적으로 이 아비암, 즉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여로보암이, 노련한 왕 여로보암이 패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절 봅시다. 여로보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1절에 여로보암 왕 18채 똑같죠.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고, 그 다음에 3절에 아비야는 사울세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 자, 이런 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그 학자들 경우에도 좀 오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40만 명, 80만 명 하는 건요, 오늘날도 이 80만 명 군대 거두면은 상상을 못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 군대가 80만 명, 40만 명. 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 역대기에서 금 10몇만 달란트 하는 것도 도저히 그게 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량하는 거는 소위 뭐 금이 뭐 1kg는 얼마고 뭐 이런 거는 시대에 따라 좀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의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뭐 지금 요즘 뭐 옛날에는 뭐 한 건, 두 건 뭐 이랬었지만 지금 전부 킬로그램을 쓰고 메다로 환산하잖아요. 저쪽에는 어디 야드로 환산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차이가 있어.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은 가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라든지 이런 양 같은 거.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요, 3절부터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서마랴 산 위에 서서 저 북쪽과 싸우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은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 이 여로보암 북쪽 왕이, 지금 북쪽엔 현재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주님을 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그래 나가지고 깡패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운 게 너가 나라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서마랴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 솔로몬을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편을 이제 평가절하는 거죠. 전부 반역자들, 남봉꾼들, 잡배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 상당히 사실적이죠. 서로 사람이 감정적으로 막 대치될 때는 막 욕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다.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장하라. 자기들 보셔. 아비야, 자기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하는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정통성 있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북쪽에는 금송아지를 숭배죠.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상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 너는 돈만 내면 제사장 될 수 있게 한다. 너는 그 정통성이 없는 거야. 너는 잘못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의 거는 정통이 아니다 하는 거야. 이게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왜냐 그러면은 저 북쪽 지파는 다 없어지고 사실 남은 지파는 전부 다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유다라 그러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바로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10절에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제사장도 하나님 법대로 됐고 예루살렘도 하나님 법의 그 성전이다.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하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냐. 너희는 배반했다. 우리는 정통적으로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배반했다. 그러므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쪽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냐. 너희가 지금 우리 남쪽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요. 야, 그 자기는 다윗 후손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자, 13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를 복병을 해가지고 군대도 많고 완전히 둘러쌌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쳤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를 여로보암 군대를 무찔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상세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고 좀 연결시킬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열왕기는 열왕기 관점이 있고 역대기는 역대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서 무슨 사실 문제에서 맞고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를 하니까는 열왕기는 그 정도로. 자, 이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 관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등불. 다윗의 등불은 바로 시편 132편 그 말씀. 그래서 성경에 읽지 않고 계속 열왕기에서 다윗의 등불.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모형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